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우리 1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물러가고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영광을 보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축복된 시간 은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에서 바로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의 귀를 열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부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육신. 기독교 안에 우리가 많은 어떤 이적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최고의 이적이면서도 최고의 신비가 뭐냐?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오셨다. 예,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누추한 죄가 많은 인간 세상에 그것도 인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 속으로 물질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도자기나 항아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항아리도 큰 항아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죠? 숨바꼭질 할 때에 그 항아리 속에 숨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 만드신 그 인간 속에, 물질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 낮아지심, 그리고 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바로 이 말씀, 예수님, 즉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이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시고 말씀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말씀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손으로 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풍성하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잘 믿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으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으라고, 이 목적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예. 그 목적 때문에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우셨잖아요. 왜 우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서 연약함을 보고 주님이 우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또 슬피 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생각할 것을 아시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니까, 인간이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아시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잘 믿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전가도록 하게 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슨 이유로 보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이유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믿는 정도가 아니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이해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예.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성장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 못하는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부모가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서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금전 문제가 생기면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사고를 한번 쳤어요. 학교 그 정문을 제가 박살을 냈습니다. 예. 청소를 하다가 친구가 장난치기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저께 그 유리가 완전히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문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알고 학교에서 조치를 해서 정문을 갈았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청구서를 제출하다고요. 3일 기회를 줄 테니까 3,000원 가져오라다고. 3,000원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한 거죠. 고중 들을까 봐 이야기를 못 한 거죠. 3일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일째 어머니께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무를 할 줄 알았는데 나무를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3,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3일 동안 끙끙 앓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 시리 짓고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때 알았어요.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해결하지 못해요. 끙끙 앓다가 부모한테 SOS 요청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어떤 아이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보다가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 결작품 하이라이트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베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임하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되고 추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정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몇십 명 죽이고도 웃지 않습니까? 그걸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타고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다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하여서 회복해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의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천국에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을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우리 5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의인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미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불행한 존재다, 정말 나는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기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연약한 존재로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그 영광,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영광을 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장소나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저도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니까 저는 그 물보다도요 물소리가 대단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그랜드 캐년도 말했죠. 햇빛에 비친 그 그랜드 캐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홀합니까? 우리가 그런 장소를 가보면, 좋은 어떤 자연환경을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하면 이런 감탄, 감동, 그런 것을 우리가 때로는 말할 때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훌륭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됨으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십니까? 예, 차범근 선수하고 악선선, 그는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또 이 손은 다른 손입니다. 늘 그 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이냐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하고 악수한 손입니다. 악수한 손. 여러분 그 88 올림픽 때 현정아 선수와 함께 복식에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죠. 양영자 선수라고. 제가 그 양영자 선수하고 밥을 한 끼 먹었어요. 그리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수수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 만나면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뭔가 보람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취감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이 달성했을 때, 승진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성취감에 대한 그런 어떤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내 마음에 영광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광하고는요 하나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40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황홀감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탄성이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구름을 봤는데도 이게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인데,
구름, 번개, 때로는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이 때로는 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는데 구름이요 성막에 가득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스케나의 영광이라면 스케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벅찬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진짜 영광, 최고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참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6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 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면은 하지만 뒷모습을 보게 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경험하는 그 영광의 강체를 경험함으로 참 행복과 기쁨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와 내용이,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참 행복과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